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돈이나 소유를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러는데 이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되는 것일까요? 깨작거리면서 먹지 말고 복스럽게 먹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일까요? 내가 혼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누어 먹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나 혼자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먹는 것으로 또 내가 마시는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먹어도 내가 깨작거리면서 먹든지 아니면 내가 복스럽게 먹든지 남과 함께 먹든지 나 혼자 먹든지 우리가 어떻게 먹어도 우리의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음식을 먹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기에 저도 자비를 베풀어 음식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시간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식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건 내가 착한 사람입니다, 난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착한 섬김이, 행실이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는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의 소유를 통해, 물론 이것이 단순히 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이든 내적이든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돈의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신들을 높이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높이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그 율법의 목적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왜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말씀은,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율법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라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임에도 그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에 만족하는 자들이지 소유를 나누어 사랑을 베푸는 것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돈을 좋아해서 비웃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또 한 가지의 비유를 더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교회에서 인형극이나 연극을 통해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 부자는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지옥은 그렇게 불덩이로 타오르는 끔찍한 곳이니 지옥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연극을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의구심이 생깁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고
거지는 왜 천국에 갔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에 갔을까요?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부자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막연히 추측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돕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웃을 잘 돕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누가복음 18장 25절의 말씀을 근거합니다. 그걸 끌어와서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끌어당겨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성경의 문맥을 보지 않는 잘못된 일반화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꼭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 때문에 나온 비유입니다. 그들이 돈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그들의 반응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께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비웃었습니다.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은 아닙니다. 경제사회가 되면서 가장 안 좋은 가치관은,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가장 안 좋은 가치관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불행한 인생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TV에 나오는 수많은 CF 광고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것을 사시면, 이것을 가지시면 여러분은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없으면 불행할 거예요 라고 TV CF 광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안 좋은 가치관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한 것 아닙니다.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돈을 좋아하는 가치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 이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화를 내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돈을 많이 소유한 것,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겼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가난하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같이 이상이에요. 돈이 있으면 단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단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으로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를 보십시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 한 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이 자색 옷, 이 자색 옷은 평범한 사람들은 잘 입을 수 없는 명품 옷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겨우 살 수 있는 옷이 뭐냐면 하얀 옷이에요. 고운 베옷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옷을 안에다 입어요. 안에다 입고, 이 사람은 겉에는 그거보다 더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명품에 대한 브랜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옷이 좋은 옷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명품 브랜드보다 더 귀한, 더 진귀한 옷을 이 사람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여기서 호화롭게라는 단어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사치의 파티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매일이 파티입니다. 매일이 즐거운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평상시에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날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정도의 부자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재산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 부자와 대조되는 또 한 사람이 이 부잣집 대문 앞에 거의 쓰러진 채로 등장합니다. 20절과 22절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라고, 이 사람은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진 굶주린 거지라고 말합니다. 헌데투성이라는 건 온몸에 악성 종기가 가득한 거예요. 피부병 때문인지 피부가 갈라져서 생겼는지 이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종기에서 고름이 날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그 집 대문 앞에 버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집 앞에 버려져서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악성 종기로 인하여 몸에서 피고름이 흘러내리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그 앞에 누워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못난 사람이었든지 그 동네 개들조차도 그 사람한테 가져가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개들마저 그를 괴롭힐 정도로 그는 가난과 질병, 수치와 모욕을 받는 정말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얼마나 큰 잘못을 졌기에 이런 질병으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벌어져서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 스스로도 자신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기에,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나.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난 왜 이렇게 불행한가?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왜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고, 왜 이렇게 부모님의 폭력과 이 욕설이 가득한가?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저렇게 살아가는가, 저렇게 잘 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거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자신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그렇게 인정하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면 저렇게 가난할까? 그런 생각 속에서 그는 쓸쓸히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죽음이 수없이 많습니다. 고독사라고 불리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실 사람도 없을 만큼 쓸쓸히 외로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다. 고령의 고독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젊은 청년들의 고독사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던 그 뉴스도 젊은 청년이 홀로 원룸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쓸쓸히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느끼며, 내 인생은 아무런 복도 없다고 느끼며 그렇게 외로이 죽어가는 인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부자의 죽음은 좋은 빈소에서 많은 사람들의 애도를 받으며 그의 시체를 안장할 좋은 곳을 구하여 장사됩니다. 사람들은 그의 빈소에 찾아와서 그의 장례를 지켜보면서 참 축복된 인생을 살다가 가는구나,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살다가 이제 갔으니 좋은 곳에 가겠지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거고, 또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가치관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잘 지키며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이야기를 통해 바리새인들의 이 가치관을 깨어 부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충격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부자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그래서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쓸쓸함과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다는 그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음부의 불꽃 속에서 고통이 심하여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죽음 뒤후에 그 부자의 인생은 저주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이 부자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던,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은, 그렇게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재산이, 그의 부유함이 그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저 저주받고 더럽고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버림받은 저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가치관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며 자신들이 불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수근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높음과 존경과 부러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너희의 부를 보면서 너희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이용해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가, 자신 스스로 내 부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을, 그 재산을 율법의 목적에 맞게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맡긴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만 사용하며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한 청지기와 똑같다.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 있는 이 거지를 한 번도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만 열면, 자신의 대문만 열면 그 바로 앞에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 사람이 있음에도, 자신의 가진 부를 통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치관은, 그의 생각은 그가 이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을,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 부자에게 이 거지는 이웃이 아닌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그 거지에게 긍휼을 한 번도 베풀지 않았던 사람이 정작 자신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에게 긍휼함을,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맡기신 것은 그 소유를 통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요. 이것은 소유가 많은 사람만 섬길 수 있고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닙니다. 또한 돈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육체, 재능, 사회적 지위, 관계 등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통해 타인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그 섬김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바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내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입니다. 나는 거지와 같은 인생에 고통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생이 외로움 속에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아무리 애를 써도 빚은 늘어만 가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은 사라진 지 오래일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온통 고통 같고, 인생이 외로움과 쓸쓸함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거지는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였고, 아무도 그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잘 믿었다라는 설명도 없고, 그가 무엇을 했다라는 설명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는 말씀을 끌어와서 그 말씀을 근거로 그가 가난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처럼 잘못된 일반화입니다. 가난하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유일한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그건 이 비유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 거지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지의 이름을, 유독 이 거지의 이름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합니다. 나사로란 이름, 이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이름의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거지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가 겪고 있는 상태와 이 이름이 정말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 거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거지 스스로도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참, 내 이름이 나사로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 거 맞나? 이 거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희망도 없고 고통만 가득한, 모두가 죄인이라고 조롱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하셨습니다.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된 것, 그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심,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입니다. 그가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아무도 그를 이웃으로 여기지 아니했고, 아무도 그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만이 그에게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나사로는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내 자신이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죄인이라 칭함을 받는, 누구의 이웃도 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주받은
그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그 우리를, 그 죄인을 아버지 품에 안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부요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절망 가운데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심을 당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부요한 자는 자신이 받은 부를 통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사명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자신의 가족들이 그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으니 그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되리라.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바로 말씀에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그들의 베품과 그들의 자비의 그 행함에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립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냐?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요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부요함을 나누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문 앞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절망으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한탄하는 약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짓 나사로를 도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그 인생을 도우셨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 높이며 자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교회가 커져가는 것만 그렇게 목숨 걸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는 진정 부유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난함이 우리를 옥죄어오며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그렇게 나는 불쌍하고 절망에 빠진 자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의 부요함이 내가 복받은 자이다,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에 빠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비틀어 인생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부요한 자인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섬길 책임이 있습니다. 부요한 자인 우리는 우리의 부요함을 나눠줄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문 앞에 있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함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더해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향하여 섬기며 우리의 가진 부를 나눠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지와 같이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또 이 부자와 같이 부유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부요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욕해 된 우리는 부요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요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부요함을 나누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문 앞에 이웃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요함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가 나사로고 우리가 그 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부유한 자가 되었다면 그 부유함을 나누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여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그 부유함을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은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포개어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가족을 향한, 직장을 향한, 관계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림의 그 인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아픈 것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그 손을 얹은 부위마다 치료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